우리 모든 것을 이기는 111 우리 4일째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우리 시편 16편에서 18편까지인데 꼭 함께 읽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111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시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시편 1편부터 읽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편 말씀을 읽어가는데 최근까지 읽어가는 중에 특별히 제 눈에 계속 들어오고 또 제 귀에 더 강하게 들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씀입니다. 2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또 5편에도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7편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11편에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리고 오늘 16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이 시편들을 적었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인생 대부분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실제 그의 인생은 대부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심지어 왕이 되고 나서도 세상적으로 볼 때 평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반역을 하는데 아들이 반역을 하는 그런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불어올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로 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여기는데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께 피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다윗이 위대했다기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윗의 대표적인 대적, 그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라면 바로 사울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울은 다윗 잡겠다고 일생을 허비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같은 대적
또 다른 여러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순종했던 사람이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한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또 이 시편 말씀들을 보면 주님만 의지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볼 듯한 그런 때가 있었다더라, 이런 때를 우리가 심지어 살아가고 있죠.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저 하루 종일 마스크 벗지도 못하고 살았던 그런 때가 있다고 하더라, 역사책에서 볼 만한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때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이런 때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하고 잘한다 한다 하더라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때를 가고 있기에 저나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도대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 경험해 보지 못한 때를 어떻게 지나고 있나,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펴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다가 제 안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구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 앞서간다고 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찾아볼 수 있지요. 그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참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훨씬 더 놀라울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지혜인 것 같아도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잘 되었지만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딱 맞는 방법을 주실 것이니까 일치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정확한 방법이지요. 그러면서 제 안에 다른 교회 그건 정말 참고다. 참고는 참고할 뿐이지요. 다른 교회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주님만 의지할 것이구나. 주님께 직접 구하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다 똑같다고 싶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지혜를 참고하고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피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가다가 또 하나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저는 이 2절의 하반부의 말씀이 있는데 좀 많이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으로 다가왔는데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다윗이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셨기에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해 주셨기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서 복입니다. 그 선물들이 복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일기를 감사 일기를 적어보자. 막 복잡하게 적지 않아도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평소에 예수동의 일기 적는 스타일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감사할 게 뭔가 열심히 찾아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그렇게 적고 이틀을 그렇게 적어가는 중에 제가 내려가는 중에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다 보다 보니까 다 어떻게 적냐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다 보니까 뭐 해 주시니, 뭐 하게 되어, 어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셨기에 어떤 이 상황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제가 하루 이틀 적고 나서 감사를 그런 식으로 찾다 보니까 갖게 되는 느낌이 꼭 그런 느낌입니다. 아버지가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선물을 가져오시는 그 아버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작 그냥 선물에만, 정작 그 선물 주시는 아버지가 훨씬 더 귀하죠. 그런데 그 선물 주시는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를 찾아가는 것 나쁜 것 아니지만 이제 그 단계에서 더 넘어서서 주님 자체로 감사가 되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게 진짜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가 나와야 진짜구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저 주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셔도 주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으로 내게 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러분 내 기업과 내 산업이 주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떤 상황, 형편, 받은 선물, 이것 때문에 내가 복되다,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저 나의 복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다윗은 그 어떤 때라도, 어려운 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늘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 마음으로 산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산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영접한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손을 잡고 그것을 놓았다, 이것을 떠나서 주님이 내 가운데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면 너무나 의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단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상의 모든 일에서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자 그랬는데 이 감사를 훈련해 가는 겁니다. 감사도 찾아가는 것인데요, 감사 훈련을 하면서 감사를 주시는 그 주님, 감사의 근원이신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함께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훈련이죠.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굴에 가면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총 쏘는 훈련도 하죠. 그런데 총을 처음에 쏘면 관역 제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면 그저 대충 쏘아도 관역 다 맞추게 되죠. 그 말은 이제 자유함이 오게 되었다, 총 쏘는 일에 자유함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훈련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 의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의식하고 주님 바라본다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고 또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조금씩 해가다 보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 바라보는 일에 또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이 말은 이 앞에 다윗이 주님을 늘 바라보며 의식하며 살았다 이런 뜻인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주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은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시선을 상황과 형편이 아닌 주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쁨, 즐거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길로 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쁨과 즐거움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피하는 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크시는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붙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께만 피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달려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전심의 고백이 늘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들, 복된 주님, 우리의 복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을 모이시고 기쁨과 즐거움 주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우리 육체도 안전히 살 길,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걸음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다윗이 주께 피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로만 피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주님께 피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피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권능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께 피하여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지켜주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비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 폭풍이 칠 때도 주님께만 피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구하고 다른 것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신 주님을 공경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꼭 누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붙들어 주소서. 주님, 오늘 하루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기업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고 저를 힘입어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어 있도록 주 예수를 도우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걸음 주님께 붙들려 인감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다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 모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마다 기도 모임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멸망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자들로 모든 이들을 부르시고 믿사오니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시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의 능력을 입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를